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하권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이즈리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다.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스파티아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네르는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네르가 몹시 화를 내며 대꾸하였다.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란 말이요.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분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한낱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 나를 꾸짖으시오. 그 일은 이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자를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요. 아브네르는 다윗에게 자기 대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카를 돌려주시오. 나는 필스타인들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었소. 남편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오림까지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 그가 돌아섰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스타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아브네르가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네르와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마침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약탈하러 갔다가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때 아브네르는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도대체 임금님께서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온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네르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들은 아브네르를 시라 우물가에서 데려왔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요압과 아비사의 형제가 아브네르를 죽인 것은 아브네르가 기브온 싸움터에서 저희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다음 아브네르의 무덤에서 임금이 소리 높여 우니 모든 군사도 울었다. 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맞아 쓰러지듯 쓰러졌구나. 그리고 모든 군사가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 하나가 쓰러진 것을 모르오? 아브네르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두 손에 맥이 빠졌다. 온 이스라엘도 혼란에 빠졌다. 보에롯인들은 일찍이 기타임으로 달아나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캅과 바하나가 뜨거운 한낮에 길을 떠나 이스보셋의 궁에 이르렀다. 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이 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쳐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알아가기를 걸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캅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말하였다. 온갖 고난에서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물며 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자는 의로운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 손에 묻지 않으며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싸았다.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향백나무와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얻었는데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아주었다. 이파르, 엘리수와 네펙, 야피아. 필리스타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다윗이 주님께 필리스타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필리스타인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것들을 치웠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거라.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게바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다. 다윗은 유다 바알라에서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그 궤는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내갈 때 아히요가 궤 앞에서 걸었다. 그들이 나콘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웃자가 손을 뻗어 하느님의 궤를 붙들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웃자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츠 웃자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갓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주님께서 하느님의 궤 때문에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재산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이 다윗 임금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의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의를 거두지 않겠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이 위대한 일을 모두 이루시고 그것을 당신 종에게 알려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 때문이며 또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손수 건져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을 몰아내시려고 위대한 일과 무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 하느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이런 기도를 당신께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또 모압을 치고 그들을 땅에 눕힌 다음 줄로 쟀다.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려주었다. 그러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기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또한 다윗 임금은 하닷 에제리의 성읍 베타와 베로타이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에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이는 하닷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은 기물과 금 기물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그것들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과 필스타인들과 아말렉에게서 거둔 것과 초바 임금 르홉의 아들 하닷 에제리의 전리품에서 떼어놓은 것이었다. 그는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 전 지역에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레 쪽과 펠레 쪽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사제였다. 마침 사울 집안에 지바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내가 지바냐 하고 물으니 지바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지바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로드바르에 사는 암멜의 아들 마키리의 집에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무피보셋아 하고 부르자 예 당신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피보셋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무피보셋이 절하며 말하였다. 당신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내 자식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들여 내 상전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내 상전의 아들 무피보셋은 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치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다. 무피보셋에게는 미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치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피보셋의 종이 되었다.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그들의 죽은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부하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성읍을 샅샅이 살피고 염탐하여 이곳을 뒤엎으려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턱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인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한데 모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헬람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람인들이 다윗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하닷 에제르를 따르던 모든 임금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았다. 저녁 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그대를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다음 날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분노가 타올라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쩌자고 성읍에 바짝 다가가 싸웠느냐. 성벽에서 그들이 활을 쏘아댈 줄 몰랐단 말이냐.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요압이 시킨 대로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공수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아대어 부하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희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희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희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그의 궁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소 하고 물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신하들이 그에게 여쭈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단식하고 오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시어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단식하겠소?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라도 있다는 말이오. 내가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신 아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드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공격하여 그 물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그는 또 그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톱과 날카로운 새 연장과 새도끼 다루는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암논은 제 누이 타마르 때문에 애를 태우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타마르가 처녀인지라 그에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암논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무슨 일로 나날이 그렇게 야유어 가십니까? 저에게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타마르를 사랑한다네. 암논이 누워서 아픈 척하자 임금이 그를 보러 왔다. 암논이 임금에게 누이 타마르를 들여보내시어 그 애가 제 눈앞에서 과자 2개를 만들고 제가 그의 손에서 받아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타마르가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보니 그가 누워 있었다. 타마르는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그의 눈앞에서 과자를 구웠다. 암논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방 안으로 가져와 내가 내 손에서 받아먹게 해다오. 타마르는 자기가 만든 과자를 들고 암논 오빠의 방으로 가져갔다. 그러자 타마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저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타마르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강제로 타마르와 함께 잤다. 그러자 타마르가 암논에게 말하였다. 안 됩니다. 저를 내쫓는 것은 조금 전에 제게 하신 행동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마르는 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시집 안 간 공주들이 보통 그런 옷을 입었다. 암논의 시종은 타마르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마르의 오빠 압살롬이 다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다면 얘야 지금은 입을 다물어라. 어떻든 그는 내 오빠이다. 이 일에 마음을 두지 마라. 다마르는 제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좋다 나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누이 다마르를 욕보인 일로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였다. 다윗 임금에게도 가서 말하였다. 이번에 임금님의 이 종이 사람들을 불러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임금님께서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종과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그러자 압살롬이 그러면 암논 형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암논이 술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내가 암논을 쳐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힘을 내어 용사답게 행동하여라. 그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여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이 젊은 왕자님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은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암논 왕자님이 누이 타마르 공주님을 욕보이시던 날부터 이미 압살롬 왕자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달아났다. 한편 바수를 보던 병사가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이 산등성이에서 호로나임 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가 막 이 말을 마쳤을 때 왕자들이 도착하여 목 놓아 울었다. 임금과 신하들도 몹시 슬프게 울었다. 압살롬은 달아나 구스로로 가서 세 해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임금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다음 임금님께 나아가 이런 말씀을 아뢰시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었다. 임금이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사실 저는 남편을 여인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집안이 이 여종에게 맞서 일어나 말합니다. 제 동기를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가 살해한 동기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그를 죽여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은 남은 불씨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에게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호와 여인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이 죄는 저와 제 아버지 집안에 있지 임금님과 임금님의 왕자에는 없습니다. 여인이 또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이를 기억하게 하시오. 피해 복수자가 사륙을 그만두고 제 아들을 없애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에게 해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당신께 쫓겨난 이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런 결정으로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신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까닭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여종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는 당신 여종의 말대로 해주실 것이다. 이 여종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말씀이 나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은 하느님의 천사 같은 분으로 선과 악을 판별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요압이 내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니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살아계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시켰습니다. 이 종이 해야 할 말을 모두 알려준 것도 그분입니다. 임금은 요압을 불러 말하였다. 좋소. 이제 내가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그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일어나 그 수로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타마르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임금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압살롬에게 오려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하지 않았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왕자님의 종들이 제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그리하여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사정을 아뢰니 임금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난 길 옆에 서 있고 나였다. 그러다가 고발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불러 그대는 어느 성읍에서 오시오 하고 물었다. 그가 이 종은 이러저러한 이스라엘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리고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우면 준다면 고발하거나 재판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찾아오고 나는 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텐데. 압살롬은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종은 아람의 구스로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밀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의 임금이 되었다고 하시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고문인 길로 사람 아히토펠도 길로 성읍에서 불러내었다. 그때 그는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란 세력이 점차 커지고 압살롬 편이 되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어서들 달아납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서둘러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로 이 도성을 칠 것이오. 임금은 그의 온 집안 사람을 데리고 걸어 나가고 후궁 10명은 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신하들이 모두 임금 곁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 사람과 모든 펠렛 사람과 갓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갓 사람 600명이 모두 임금 앞을 지나갔다. 그대가 온 것은 어제인데 오늘 내가 그대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가야 할 처지요. 그러니 그대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자애와 성실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 다윗이 이타이에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지나가시오. 갓사람 이타이가 자기의 모든 부하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아이와 함께 지나갔다. 마침 차독도 모든 레인과 함께 하느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나오다가 하느님의 궤를 내려놓자 에브야타르도 올라와 사람들이 모두 도성에서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는 내가 싫다 하시면 나로서는 그저 그분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그대들이 나에게 소식을 보낼 때까지 나는 광야의 길목에서 기다리겠으니 그리하시오. 다윗은 올리브 고개를 오르며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계속 올라갔다. 다윗이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산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에렉 사람 후사이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다윗에게 마주왔다. 그러나 그대가 도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이제 저는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임금님 아버지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대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펠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요. 또 거기에는 그들의 두 아들 곧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츠와 에브야탈의 아들 요나탄이 함께 있어. 그러니 그들을 시켜 그대가 들은 말을 모두 나에게 전해 주시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조금 더 갔을 때 마침 무피보셋의 종 치바가 안장 얻은 나귀 한 쌍에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뭉치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그에게 마주왔다.
임금이 또 내 주군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지바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이야 이스라엘 집안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